가게 되죠. 사실 이제 국내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국내 사람들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건 좀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 여행을 갔을 때 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좀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오지랖이니 뭐 또 뭐 아는 척하니 좀 누가 아는 척하면 좀 불쾌하고 또 우리들만의 시간을 갖는 거에 조금 중요한 생각이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사실 이 뭐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게 오히려 이 여행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친구도 만나게 되고 어떤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친구를 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도전도 받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참 제가 올해 이렇게 표를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제 믿음의 여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여정으로 여행을 떠나 보내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긴 여정을 보냅니다.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부모의 곁에서 살지 않았어요. 바로 왕의 궁전에서 이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의 여행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궁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목동에서 뭐 다양한 곳에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달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를 좋아했던 사람입니까? 밖을 좋아했던 사람입니까? 집을 좋아했던 사람입니까? 성향적으로 집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형 에서는 언제나 막 사냥을 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이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야곱은 늘 어머니 곁에서 집안일을 돕고 가정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만든 음식들 어 또 자신이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또 이런 역할들을 어머니의 마음을 잡아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내몰어 버리신 것이죠. 인생을 경험을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실 가정에만 있었던 사람이 광야에 나가고 또 다른 곳을 여행한다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야곱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떠나 보내신 것이죠. 일종의 파송인 것입니다. 떠남으로 겪는 새로운 경험들이 야곱을 크게 성장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야곱은 한 번도 노숙이라는 걸 물론 뭐 한 번도라기보다는 그의 인생에서 상징적으로 볼 때 이 노숙이라는 걸 아마 처음 해봤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보지 않았던 이가 광야에 누워서 하늘을 볼 때 별이 그냥 쏟아질 것처럼 그런 하늘을 보고 돌을 베개 삼았습니다. 아마 누워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던 것. 그러나 그래도 장자의 어떤 그런 이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 내가 잘했나? 내가 못했나? 내가 이렇게 괜히 했나? 아니야, 그래도 잘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야곱에게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였던 형에게 왠지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그러면서도 형이 잘못했어. 내가 장자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했던 냉큼 판 게 형이지 뭐 이러면서 합리화를 했다가 또 형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노숙이란 걸 해보지 않았던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베고 있었을 때 아마 뒤척거리며 그 밤을 지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순간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이 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자정에 계시고 천사들이 지상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잠이 깼어요. 잠이 깬 자리에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경험한 첫 번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디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까? 자신의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내가 지금 죄짓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도주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구나. 이 야곱은 이제야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의 컨디션이나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막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런 이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야곱이 함께했다라고 느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정말 들짐승이 가득했던 곳이고 위협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조차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던 깨끗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낄 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두 번째로 이것을 깨닫습니다.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야곱이 유숙하고 있는 자리는 루스예요. 지역 이름이 루스인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집을 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베델이라고 명합니다.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것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명했어요. 바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있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겠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여기를 예배드리는 장소 베델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의 청원을 합니다. 야곱의 청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문을 이곳에 열어 주소서. 하늘의 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문은 여러 군데 나오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그 문을 인간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두시면 그 열린 문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특이한 점은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면 샤마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샤마임은 여기서 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늘들이에요. 근데 하늘들이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늘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들의 문을 열어 주신가. 내가 볼 때 이쪽에서 지금 이 건물 안에서 보는 하늘, 내가 바깥에서 보는 하늘, 집에서 보는 하늘, 회사에서 보는 하늘, 그 모든 하늘들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자세는 내가
이삭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라도, 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라반 삼촌의 집에 있을지라도 그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아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야곱은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이곳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곳마다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폄하하지만 약사 빠르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볼 땐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것을 정말 최우선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지났던 거죠. 이게 방법들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중심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장자권을 받았겠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철저히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마음의 시작과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든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훈련되어지는 야곱.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랐던 이 야곱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하늘의 문은 사실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문을 닫아버린 것이고 우리가 그 문이 안 보인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베델이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귀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축복된 곳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광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광야에서 또 때로는 그것이 병상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곳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